100여 년 전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꽤 오래전 다른 본문으로 전할 때 했었던 이야기입니다만 전혀 기억을 못할 것이라는 나름의 확신을 갖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실화는 아닙니다. 제가 이런저런 것들을 엮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 영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귀부인이 있었습니다. 연극과 음악회를 무척 좋아합니다. 당시 최고 인기 연극은 플란다스의 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플란다스의 개 관람을 위해서 마차를 타고 극장에 갔습니다. 절정 부분에서 이 귀부인이 얼마나 우는지요. 손수건이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네로가 성당에서 죽다니, 눈까지 많이 오는 추운 날 저 어린 것이 파트라슈 개 이름입니다. 파트라슈를 끌어안고 추위와 배고픔에 죽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 그림 앞에서 죽다니. 네로가 그림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그림을 보기 위해서 그토록 애썼습니다. 그 이야기 원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고 죽습니다. 저 어린 것이 그 그림을 그토록 보고 싶어 했는데도 저게 뭐라고 보여주는 것조차 하지 않았다니, 불쌍하고 가련한 네로. 마음 아파하면서 연극 속에 그 그림을 보여주지 않았던 성당 관계자를 원망하면서 슬픔으로 의분으로 눈물을 콸콸콸 흘렸습니다. 연극이 끝났습니다. 눈물을 진정시키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겨우 진정시키고 극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연극에 감동을 더하려는 듯 마침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부인, 내리는 눈 속에서 두리번 마차를 찾습니다. 연극 끝날 때 딱 맞춰서 극장 입구에 마차를 딱 대기하기로 했는데 마차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만치 마차가 보입니다. 이쪽으로 와야 할 텐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발이 푹푹 빠지면서 뒤뚱뒤뚱 마차 쪽으로 갔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늙은 마부가 불쌍한 모습으로 마부석에 앉아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모자와 옷에 그리고 수염에 눈이 수북히 쌓였습니다. 눈 맞으며 잠들어 있는 처량한 노마부의 모습에서 마치 눈 오는 날 성당에서 파트라슈를 끌어안고 죽어간 네로가 연상이 됩니다. 불쌍한 네로로 말미암아 겨우 눈물 주스리고 나왔던 귀부인, 처근한 모습으로 잠자고 있는 마부에게로 갑니다. 가수는 다짜고짜 마부의 뺨을 후려 갈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정신 나간 영감탱이여, 지금 자빠져서 잘 텐가? 내가 적시에 마차 대기하라고 했어 안 했어? 내가 이 눈 맞으면서 자그마치 30m나 걸어와야 되겠어? 마부가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잠깐 잠들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귀부인이 씩씩대면서 말합니다. 헛소리 짓거리지 마. 집에 가서 보자. 이 영감탱이는 당장 해고야.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갈 텐데 에스겔스에 대해서 늘 알고 있어야 하는 것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 신분이고, 에스겔의 사역지는 바벨론이고, 사역의 대상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포로 공동체라는 것, 에스겔서 읽으면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몇 곳을 확인할 것입니다. 포로 공동체가 에스겔 선지자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2장에서 본문적으로 쭉 몇 곳을 확인할 것입니다. 2장 6절, 7절을 보십시오. 포로 공동체 구성원들이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에스겔 대하기를 가시처럼 찔레처럼 막 찌르는 그런 형태로 에스겔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3장 9절 보십시오. 역시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에스겔을 협박하면서 무섭게 대합니다. 3장 26절, 2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혀를 입천장에 붙여서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에스겔이 직접 포로 공동체를 꾸짖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말씀 나누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말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제 4장과 5장을 보십시오. 4장, 5장을 전체를 보십시오. 에스겔이 말 못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말 대신 상징적 행위들로 메시지를 전할 때가 많습니다. 4장, 5장이 그 대표입니다. 이제 한참 건너뛰어서 20장으로 갑니다. 20장 45절에서 49절을 보십시오. 특히 49절. 에스겔이 메시지를 전하면 에스겔 그놈은 늘 그렇게 비유로 말하는 인간이잖아 쑥덕쑥덕대면서 재난이 현실화될 것을 믿지 않습니다. 고국 본토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제 24장으로 가서 24장 25절에서 27절 보십시오. 24장 현재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에스겔이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머지않아 바벨론 3차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망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에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힘과 영광인 자녀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서 피난한 자가 너한테 와서 예루살렘 패망 소식을 전해줄 것이다. 그때부터 너의 입이 열려서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표징이 될 것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포로 공동체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기억하시고 지금 나눴던 내용을 기억하시고 본문으로 갑니다. 에스겔 33장 본문으로 갑니다. 에스겔서에서 33장의 의미는 큽니다. 33장을 기준으로 예루살렘 멸망 전과 후로 배경이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32장까지는 주로 심판의 메시지였지만 34장부터는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33장 21절. 예루살렘에서 도망온 한 사람이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패망 소식을 전합니다. 22절. 그런데 에스겔은 소식을 듣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전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여셔서 말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소식을 듣게 될 때 말하게 될 것임을 24장에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까 확인했습니다. 입이 열리는 순간 누군가가 멸망 소식을 갖고 올 것임을 알았습니다. 입이 열린 에스겔, 이젠 잠잠치 않고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들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할 것입니다. 본문을 30절에서 33절을 읽었지만 사실은 23절부터 33절 전체가 본문입니다. 에스겔이 말할 수 있게 된 이후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고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의 시작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22절에서 33절은 두 개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단락이 23절에서 29절,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단락이 30절에서 33절, 바벨론 포로 공동체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두 개의 단락을 통해서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 바벨론 포로 공동체 둘 중 누가 참 이스라엘일까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반복 확인시켜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 23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유다 본토는 바벨론의 1, 2차 침공으로 현재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3차 침공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세 번의 침공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본토의 유다 백성들이 피폐한 그 땅에서 무슨 생각,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24절 그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망한 그 나라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와, 사람들 많이 죽어버렸네. 이제 이거 다 우리 땅이네. 옛날 우리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이 넓은 땅을 주셨잖아. 우리가 이만큼 많이 살아남았으니 우리에게 주어질 땅은 얼마나 더 많겠는가. 25절에서 26절 그렇게 말하는 이 사람들의 행태는 어떠합니까? 고기를 핏째 먹습니다. 핏째 먹는 것은 노아시대 육식이 허용되는 그 순간부터 금하신 내용입니다. 율법에서도 금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핏째 먹습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살인을 행합니다. 칼을 믿고 가정하고 역겨운 일을 행하며 살아남은 부녀자들을 욕보입니다. 그런 죄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망한 나라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회개는커녕 더욱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약속의 땅이 자기들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내 땅이 되어서 참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돈과 파괴를 부자가 될 기회로 삼고 있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27절에서 29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 땅에 있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맹세하는데 황폐한 땅에 있는 자는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들에 있는 자들은 짐승의 밥이 될 것이고 산성과 동굴에 숨어 있는 자들은 전염병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내가 그 땅 전체를 허허벌판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들의 거만과 오만을 끝장내버리겠다. 이스라엘 산악지대는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쑥대밭이 될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역겨운 일들로 말미암아 그 땅을 폐허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인 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본토에 있는 남은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 맞습니까? 그들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을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에베소서 5장 5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신약의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 이러할진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말하면 무엇하겠습니까? 밥 먹듯 악행을 일삼으면서 이것이 다 우리의 기업이다 라고 여기는 그들, 기업은커녕 하나님의 진노로 진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9절에 언급된 유다 본토에 살아남은 그들은 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도 그들에게 돌아갈 기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참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 30절에서 33절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30절 포로 공동체가 에스겔을 어떻게 대했는지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가시처럼 찔레처럼 에스겔을 찔렀습니다. 에스겔이 메시지를 전하면 속담과 비유로만 들었던 그들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확인한 이후부터 에스겔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포로 공동체 내에서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완전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만나는 사람들마다
335 모여서 가정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에스겔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면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에게 한번 가보자. 에스겔이 이젠 말을 막 한다지 뭐여. 예루살렘 멸망 이후부터 말할 것이라고 하더만 진짜로 그러네. 가서 에스겔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무슨 새로운 말씀이 있나 빨리 가서 확인해보자. 사람들이 에스겔에게로 몰려옵니다. 핍박받고 째려본만 당했던 그 에스겔이 이제는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31절 32절 보십시오. 어떤 장면이 펼쳐져 있습니까? 여기에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몰려온 그들이 지금 에스겔 앞에 앉아 있습니다. 공간이 꽉 찼습니다. 에스겔이 연단에 섰습니다. 눈을 초롱초롱하며 에스겔의 입에 주목합니다. 완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말을 하면 할렐루야 아멘을 외칩니다. 중간중간 크게 박수도 칩니다. 반짝이는 눈빛과 리액션을 보니 회중들이 큰 감동과 은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앉아있는 사람들의 속마음은 겉보기와 다릅니다. 마치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너의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이들이 지금 에스겔을 연예인 취급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치 극장에서 공연 관람하듯 합니다. 눈과 손과 목소리는 에스겔 설교에 열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관심은 이익을 따름이라 돈벌이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들의 속마음이 이러한데 전해진 설교를 듣고 설교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플란다스의 개 연극에 감동받아 눈물을 철철 흘리던 귀부인에게 연극은 연극일 뿐이었습니다. 연극으로 받은 감동과 실제 삶은 완전 별개였습니다. 관람 중 불쌍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울었지만 실제 삶에서의 가난한 자, 불쌍한 자는 자기를 전혀 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 맞으면서 불쌍히 웅크려 잠들어 있는 마부의 뺨을 때리고 해고해버립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들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후손들이 유다 땅으로 나중에 귀환해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이스라엘입니다. 끝과 속이 다른 이들이 어떻게 참 이스라엘로 회복된다는 말입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런 인간들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33장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34장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룰 것이고 37장의 내용입니다. 성전이 회복될 것이고 40장에서 42장 가면 환상 중에 회복된 성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나중에 본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33절 보십시오. 이후로도 에스겔은 부족하고 미흡한 그들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유다를 향한 회복의 메시지,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선포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포로 공동체의 수준은 이 정도이지만 말씀을 들음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이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 갈 것입니다. 마음속 이익만 쫓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는 이들도 있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어서 성숙해지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사람들도 모두가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에스겔이 참 선지자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이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알곡의 길을 갈 것이고 어떤 이는 쭉정이로 버려져서 불태움을 당할 것입니다. 이제 적용하면서 마무리를 해가겠습니다.
23절에서 29절 여기에 언급된 본토에 남아있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들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30절에서 33절에 언급된 사람들이 장차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이들 현재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많이 미흡하고 불순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사람이 바로 여기에 언급된 30절에서 33절에 언급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될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주일이면 수천 평의 넓은 주차장에 차들이 빼곡히 들어찹니다. 주차 봉사하는 분들만 수십 명이 됩니다. 가족 모두가 이 교회에 출석하는 어떤 가정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가족입니다. 주일이면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씻고 단장하고 예배당에 옵니다. 예배 시작 한참 전에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의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고 눈물도 흘립니다. 아멘 할렐루야를 여러 번 외칩니다. 정성껏 헌금을 합니다. 축도가 끝날 때까지, 찬양대 송령이 끝날 때까지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당 밖을 나갈 때 설교자 목사님과 악수하면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도 합니다. 넓은 주차장을 가로질러 주차한 곳에 갔습니다. 계약 관련 약속이 있어서 빨리 가야 하는데 어떤 차량이 나가는 길을 막아 놓았습니다. 밀어서 옮기려는데 사이드 브레이크가 잡혀 있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2번, 3번 해도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해도 답이 없습니다. 30분쯤 기다렸을 때 찬양대 가운을 입은 누군가가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가족 모두가 뛰쳐나가서 그놈의 멱살을 잡고 막 흔듭니다. 여러분, 이 가족이 예배하러 온 것 맞습니까? 이 가족이 예배 드린 것 맞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관람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설교자와 찬양대는 연예인, 연주자였을 뿐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백화점에 쇼핑하러 온 것과 다름없습니다. 헌금하고 헌금에 적합한 서비스, 마음의 평안만 받았을 뿐입니다. 이 사람들 마음속 진짜 관심은 중요한 약속, 이런저런 이익들에 있습니다. 이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지 어떠할지는 보나마나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이익을 주는가? 이 말씀이 내가 하는 주장에 얼마나 힘을 실어줄 것인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나의 요구사항을 이 말씀 잘 적용해서 이 말씀으로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이 말씀이 내 사업의 명분이 될까? 말씀을 받는 자세가 이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인 말씀에 어찌 이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며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삶,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지만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는 삶, 말씀으로 자신의 욕심을 변호하려는 삶, 입은 사랑의 말로 화려하지만 이익 앞에서는 사랑도 행복도 하나님도 내팽개치는 삶. 혹시 우리들이 이런 모습은 아닌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두 아들을 둔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다.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말만 하고서 큰아들은 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말했다. 싫어요 말했지만 내가 아버지에게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물었습니다.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한 것입니까? 당연히 둘째 아닙니까? 은혜 받고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겉모습 거룩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 마음으로부터 순종이란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결론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기독교인인지 여부를 물을 때 종종 우리가 어떻게 묻습니까? 신앙생활 하십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생활입니다. 신앙은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예배 드림은 영화 관람이 아닙니다. 예배 드림이 사람 간 주고받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예배 드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형식과 격식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31절 보십시오.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너의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에스겔 앞에 앉아서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내 백성처럼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들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지만 현재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그냥 처럼 아닙니까? 이들에게 참 이스라엘다운 행동도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지라도 예배가 관람이 되고 예배가 쇼핑이 된다면 성도처럼 보이고 있을 뿐이지 성도의 모습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누구입니까?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성도입니다. 예배당에서의 거룩한 모습이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 모습이 얼마나 지금 거룩합니까? 이 거룩한 모습이 삶의 거룩오도 거룩오로도 이어지는 것이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백성답게 예배당에서 예배하는구나. 내 백성답게 설교자를 통해 전해지는 나의 말을 듣는구나. 내 백성이 또 나가서 내 백성답게 말씀대로 살겠구나. 내 백성이 또 나가서 내 백성답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겠구나. 나는 내 백성을 기뻐한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백성처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함의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곱씹으며 그 말씀이 온몸으로 녹아 들어가서 행동과 삶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현재 포로 공동체는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꼭꼭 씹으면 소화가 되어서 온몸에 퍼지지 않습니까? 온몸에 퍼지면 이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더욱 회복되고 더욱 치유되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은 더욱 효력 있게 전파될 것입니다. 말만 번지르한 성도가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성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은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성도로 더욱더욱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문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